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복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일 끝내고 바로 오신 분도 있고 1시간 넘게 걸려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고 또 약속도 있고 이럴 때는 막 집에서 그냥 누워서 TV 보고 있는 것도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함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안평에 제가 자주 다니는 타이어 가게가 있습니다. 그 타이어 가게 사장님이 이제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교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호산나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 타이어를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거기 가보면 곳곳에서 막 거의 그 예배당 수준입니다. 말씀이 계속 TV에서 나오고 또 찬양이 라디오에서 나오고 곳곳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고 막 그러는데요. 거기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오늘 또 가서 보니까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는 영생 복락만이 있으며 죽음과 고통, 죄악이 없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돌아갈 고향 천국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가게에다가 이런 전도의 문구를 붙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이제 손님들이 기독교인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쉽지 않는 건 뭐냐면 야 이렇게까지 막 붙이고 사는데 행실이 조금 잘못해봐요. 욕을 하거나 뭐 술한 그러면 야쟤 뭐 거짓말이 거짓부렁쟁이네 막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이런 거를 자기 가게지만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이분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림과 징조의 재림과 종말의 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24장 13절로 3절로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실족하는 일도 있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지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지혜가 있냐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한번 봐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요 큰 표적을 보여준대요. 큰 기적을 보여줘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미혹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쫓아 살지 말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상에 요동하지 말고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귀신도 병을 고칠 수 있고요, 귀신도 비바람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귀신도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요 귀신이 불치병을 낫게 했다고 해서 귀신이 하나님일 순 없더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할렐루야. 설령 내 병이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29절에 환난 후가 나와요. 그날 환난 후에. 이 환난을 7년 대환난이라고도 합니다. 이 환난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7년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7년 환난 후에 예수님 오신다, 아니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눠서 중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더 성경적이고 어떤 게 더 논리적인 것이냐 이거를 지금 따져 묻을 시간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7년 전이냐 7년 후냐 중간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은 성탄, 예수님이 초림이죠. 이 땅에 처음 온 초림보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더 확실한 실제로 나타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날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25장 46절에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주신 기회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 세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때, 기회, 준비. 때, 기회, 준비.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때와 기회와 준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생기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벚꽃이 피었습니다.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봄이잖아요. 봄이 왔네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우리가 벚꽃, 개나리, 목련, 봄이 왔구나 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왔네, 이렇게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근, 전쟁, 또 지진, 미혹, 미움,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본다면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금방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겠구나, 그걸 알고 때와 시기를 분별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식의 시세를 보고 부동산 시세, 그런 것에만 관심 두지 말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이때인가 보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더 신중하게 준비하며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24장 37절로 39절에 인자의 임함,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대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어떤 일이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때입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세상 일, 육체 일에만 사로잡혀서 죽음의 순간까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비유의 말씀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 믿노라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주님이 나를 부르는 신호인 줄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저 위험한 지경에 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문둥병에 걸려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육신의 일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24장 40절로 44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갑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남겨집니다. 이거를 이제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것을 휴거라고도 하고요, 또 들림받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일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남아 있어요. 한 사람은 맷돌 가는데 한 여자는 가고 한 여자는 남아 있어요. 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남겨졌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똑같이 성가대를 씁니다.
똑같이 찬양단을 씁니다. 똑같이 교사 구역장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서 주님께로 가고 누구는 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비참한 일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이 얘기는 결코 그냥 우습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림받고 어떤 사람이 남겨지냐?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어떤 이들이 그럽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일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힘껏 주의 일을 했는데, 병자도 고쳤는데 주님이 모른대요.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는 이겁니다. 24장 45절로 51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나눠줍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살아가는 자를 악한 종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원하는 때, 내 때에 맞춰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때에 맞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이라도 올 수 있고 내일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준비해야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들고 있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랑을 모두 다 맞이할 준비를 했더라는 겁니다. 10사람 모두 다. 그 말이 뭡니까? 10사람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오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5명은 등만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등은 말씀이라면 기름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걸로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봐보시죠.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입니다. 25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미련하고 슬기로움의 기준이 뭐예요? 등입니까? 아니죠. 등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냐 없냐. 근데 중요한 것은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어디에 기름을 담았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았습니다. 그릇이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이 닫혀지잖아요. 기름 사러 갔는데 그때 문 두드렸는데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10명이 다 준비했다가 5명은 기름 사러 갔다가 좀 늦게 왔네요. 저 같았으면 아유 얼른 들어와, 진작 준비하지 그랬어,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한 번 문이 닫혀지잖아요. 그 뒤로 열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노아의 방주도 한 번 닫힌 후에 밖에서 아무리 애원하고 두드려도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도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닫았더라는 겁니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비유가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을 듣죠. 1달란트 맡은 자는요 땅에 숨겨두잖아요.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너 왜 5개 남겼냐, 2개 남겼냐, 너 안 남겼냐,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왜 일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놓고 따지는 분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순종했냐 안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의 책임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자칫 잘못했다가 이거 잃어버리면 혼날까봐 그런 두려워서 제가 이거 본전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숨겨놨습니다. 왜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냐면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친하면요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친하지 않으니,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 혼자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일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과는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말씀의 과정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마지막 7번째가 25장 3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양과 염소로 분별하는 비유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가 양이고요, 왼편에 있는 자가 염소입니다.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줬다.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돌봐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뭐 섬겨드린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함이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에게 영벌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본다 하면 주님이 참 많죠. 주님이 참 많이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까요.
주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주님 섬기듯이 섬겨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잘했다, 나와 함께 영생에 가서 영생을 누리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이 식어가잖아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겠어요? 이 말씀에 공통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44절에도 25장 13절에도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금방 오겠답니다. 금방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큰 일, 작은 일 구별할 거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붙여준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섬기라고,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가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